구원해.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숨어 계시던 분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체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한계를 다 덜추어내 주시고 우리가 사는 곳이 지옥인 것을 직설적으로 일깨워 주심에 감사하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교동문 57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115장 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맘너나 다 찬송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진리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와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희 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라고 하신 말씀은 마귀도 알고 거짓 선자도 알고 저도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택된 자, 준비된 자 외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셔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주의 선택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9장 3절에 내 혈육, 내 형제, 고륙 천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하는 그 심령, 우리에게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옵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 하는 그 간절한 심령을 우리 심령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 위에도 은혜의 영이 허락하셔서 신앙의 초보 같은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음의 그 감추어진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어린 양을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삶에 따라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막 사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공동예회, 내년 공동예회는 수련회 관계로 내년 1월 14일 날 열겠습니다. 1월 7일 날에는 십자가마을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122장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진도에 다 이리 와서 벨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너 영광
세 엎드려져라 세 구세주나님 이 세상에 주께서 강생할 때에 참 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 나시었으니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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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나님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져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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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주나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힘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을 편지하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자기를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갇히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특징을 이 갇힌 자라는 표현으로 잘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갇힌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갇힌 자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코스를 이탈해서는 구원이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갇혔는데 여러분들도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갇힌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울 및 형제 디모데도 같이 나와 같이 갇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요. 또 이렇게 같이 갇힌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시민 로에 제국의 시민이 아니고 종이었어요. 누구 종이냐 하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입니다. 빌레몬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많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형제가 되고요. 이 빌레몬이 사는 동네가 지금의 그 터키 내륙 지방의 골로새스에 있는 사람인데 오네시모가 어디까지 튀어왔느냐? 로마까지 지금 도망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그 빌레몬에게 돌려 보내려고 하려고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같은 형제로 생각해라. 이 말은 주인이다, 종이다 하는 것은 이 어둠의 세계에 가 규정한 거거든요. 지금 성도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늘나라의 사람이로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이 세상에서 인간의 마음과 인격들을 꽁꽁 묶어두고 가두어두는 이 세상에서 통하는 그런 차이성, 이런 것은 좀 무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인간들이 이 어두운 세계, 더러운 세계에서 많이 묶였잖아. 많이 묶여 있었던 거예요. 갇혀 있었던 겁니다. 어디에 갇혀 있는가를 아는 자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탈출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갇힌 자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심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데서 갇힌 데에서 탈출해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현재 내 육신은 어디에 가두어 있고, 가둬도 소용없지요.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마음가짐이 이 세상과 결부해서 어떻게 갇혀 사는, 하루 매여 사는 그런 신세가 되었는가를 지금 이 편지나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당신은 육신은 갇혀있는 신세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 지금 거기서 몸은 갖추어져 있는데 이미 마음은 벌써 벗어났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중요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두 자로 생각하면 뭐냐 하면 합격입니다. 합격. 천국에 합격된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자신감. 도대체 당신의 그 자신감. 모든 인간에게는 천국에 아주까지 천국 본 적이 없는 천국을 대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합격 통지서를 미리 받고 합격이라고 이렇게 떠버리면서 넉넉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느 근거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 우리는 무척 부럽습니다. 그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 앞에 강단에 사도 바울이 있다면, 나는 믿음을 지키고 이후에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니 주께서 친히 내한테 주시는 것이라, 내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실 때 나같이 생명의 상을 받을 사람들 사몬사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래서 나는 합격이다 할 때 나도 합격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이 굴뚝 같을 겁니다. 누가 당신 합격이라는 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 천사가 오든지 뭐 주님 오시든지, 너는 지금 오늘 때려 하나 있더라 합격이야 뭐 이런 통지서 한 장도 막 날리고 싶어. 날리면 이건 대선에 표 받는 건 여서도 아니네.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합격이라는 그 희망에서 탈락되면 이 세상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무슨 교회 다니고 뭐 했다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합격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7절에 나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 싸웁니까? 뭐 누구하고 민주당, 기재미, 뭐 그 정치 싸움. 너 지금 누구하고 싸우죠?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한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합격 통지서는 없는 거였죠.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시시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 이 선한 싸움이 뭐냐? 이 선한 싸움이
예,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선한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죽어있다 라는 그 자체를 내가 내한테 물을 자격이 내가 되지를 못한다는 것을 아는 싸움이에요. 나 살았는가? 죽었는가? 그 질문 자체가 과연 성립되는 대상인가? 성립되지 않는 대상인가? 나 하나님 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라는 질문을 계속 내뱉는다면 그거는 아직도 자기 싸움이지, 악하기 짝이 없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선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모든 질문이 이게 시답지 않고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느 구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터에 나갔다. 군사가 자기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하면 자신의 가치 챙기는 일이 자기하고 관계가 없어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내한테는 적용되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 갇혀 있다는 것이 이게 슬픈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아직도 살아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갇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내가 아직 살아 있다. 이 살아 있다는 것은 살아 있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갇혀 어떤 주를 위하여, 오늘 본문 그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갇혀 있는 일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내가 살아 있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데 내 사는 이유 말고 내 사는 것보다 더 선행적인 이유가 있음을 위한 싸움, 그게 선한 싸움이에요.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다른 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딸려서 내가 보조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보조적으로.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싸움을 하질 않아요. 무슨 싸움 하느냐? 선한 싸움 합니다. 그걸 이제 아까 했는 설교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합격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이죠. 생명의 면류관이 주께서 내한테 친히 수여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합격했다는 외침을 외치고 싶어요. 외치고 싶은데 이런 선한 싸움에 방해가 있어요. 그 뭐가 방해냐 하면은 내가 합격을 꼭 해야 된다는 그 탐욕이 방해거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빙자해서, 복음을 빙자해서 기어이 내가 천국에 합격하고 싶다는 것이 이게 싸움의 질이 엉뚱한 싸움이 되어버려요. 선한 싸움이 되어야 될 텐데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 추한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매사에 내한테 뭐가 이익이냐를 따지는 계산적인 사람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선한 싸움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매사가 나밖에 모르는 나 위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나의 투쟁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천국에 이미 합격한 사람의 외침과 고백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갇혀있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발적으로 갇히고 어떻게 그것을 탈출했는가?
그 과정에 같이 참여하게 된 사람이 차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싸움을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주님의 생각만 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사도 바울이고 그 다음에 또 무리들도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이 바울 및 형제 디모데는 라고 할 때에 그 바울과 형제 디모데 다음에 그 빈칸 하나 만들고 여러분 자신을 그 이름에 넣을 수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갇혔다. 그 다음에 디모데 갇혔다. 역시 오네시모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갇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갇힐 겁니까? 이 갇혔다는 이 말, 내 인생에 완전히 종쳤다라는 상황을 왜 주님께서 만드시냐 하면요.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나는 짓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갇혔다는 말은 이건 자유에 대한 박탈이잖아. 이건 나만 손해잖아요. 나만. 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데 나만 손해봤다. 이거는 뭔가 잘못 믿은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막 쏙쏙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 갇혔다, 디모데 갇혔다, 오네시모 갇혔다. 그 다음에 같이 갇혀야죠. 거기에 갇혀야죠. 여기에 보면 동력자인 빌레몬이라고 나와. 동력자 1절 끝에 보면 동력자인 빌레몬과 이래 있어요. 여기 동력자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저봐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십니까?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동력자를 찾는다는 말도 되지만 사도 바울 자체가 예수를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동력자를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력자를 찾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의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동력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저 꿈에도 동력자 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 동력자 될 때 가장 친근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래는 저와 어릴 때 여러분 다 해본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새새새예요. 새새새 아침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엽서 한 장 써가지고 두리리만 이 새새새 새서서 손뼉 치고 같이 마주하고 푸른 하늘 올라가고 내려가고 지금 이 새새새 하는 새새 일본 노래랍니다. 손뼉치기 할 때 그리낌없이 누구를 이렇게 마주 대하는 거예요. 이게 동력자예요. 그리낌없이요. 이게 어릴 때는 가능하거든요. 어릴 때나 나이 40, 50대 가지고 회사에서 세세한 그런 직원들 봤으니까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미 자기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타인과 나 사이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세세세가 안 돼. 세세세가. 그러니 이게 진짜 어린들을 하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 꾸준하게 살면 살수록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를 믿든 하나님 믿든 이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자기 전쟁이었어요. 선한 전쟁이 아니고 톡하게 이기주의적인 전쟁이었어요. 톡하게. 이게 무슨 선한 전쟁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누가 다가오면 날 잡아 뭘 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동력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주님의 방법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파괴하는 방법이에요. 세상이 파괴되지 아니하면 세상은 창조되지 않은 겁니다. 창조되고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파괴되기 위해서 창조된 겁니다.
모든 주님 누가 창조하느냐? 창조 파괴하신 분이 곧 이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뭐냐 하면 이 세상을 파괴하러 온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다 부수어버리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소멸시킵니다. 시편 75편 3편에 보면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은 소멸되리로다. 이거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손으로 직접 만들어 놓고 손으로 자기가 만든 걸 왜 손으로 파괴하느냐? 세상과 하늘과 땅을 파괴하는 과정 속에서 그 파괴될 세상에 주님이 거기에 들어오심으로써 껍질되는 하늘과 땅은 파괴되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주님은 주님의 일이 완성되어서 뽑아내는 방식을 하나님과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뽑아내는 게 파괴되면서 껍질 파괴되면서 알맹이는 고스란히 되는데 그 파괴될까지 그 껍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르익어야 돼요. 무르익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는데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아직 지을 죄가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덜 파괴돼서 그래요. 파괴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파괴되려면 지독한 자기 전쟁에 몰입하다가 몰두해야 돼요. 나밖에 몰라야 돼요. 그래야 깨질 때요. 와장창 깨져요. 정말 두 번 다시 보기 싫을 정도로 아주 와장창 깨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파괴할 때 마치 징으로 암석 밑에 있는 광석 하나, 금속 하나 끄집어내듯이 징으로 때려서 쪼개서 끄집어내요. 왜? 거기 들어있는 암석 속에 있는 암석의 그 무게가 너무나 압력이 심해가지고 스스로 갇혀있는 이 세상에 갇힘에서 좀이라도 자기 틈을 풀 수 없어요.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중력에 눌려서 다른 생각을 일체 못합니다.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마귀가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인간은 꼼짝 말아야 해요. 어느 정도인가. 가정주부들이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철쯤 되면 이불을 농에 열 때 부피가 많잖아요. 그때는 비닐팩에다 사가지고 서무시장에 팝니다. 거기다 이불 꾹꾹 눌러 담아서 뚜껑 닫고 뚜껑 한 구석에다가 청소기 해가지고 쫙 하고 공기 다 빼내면 막 이렇게 공기의 압력으로 쪼그라들죠. 일체 그 비닐팩과 이불 사이에 어느 틈도 생기지 않도록 꽉 쪼아지는 거예요. 예. 꽉 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신, 악마한테 그렇게 다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숨도 막혀요. 숨도 못 쉬어요. 숨도 못 쉬게 쪼아져 있습니다. 이 세상이 과연 그런 세상인지, 우리에게 진짜 숨 쉴 자유도 없는지, 여유도 없을 거냐 그 정도는 세상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확인하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확인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 왕이죠, 황제죠, 가우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에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천하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하나의 속국으로 있는 시리아 지역인데, 이 시리아의 총독이 어디까지 관할하느냐, 지금의 이스라엘 땅까지 전부 다 관할한 겁니다.
아우고서 영을 내려 다 호적을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너가 시리아 지금 그때는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호적을 하는 것은 그때 호적은 남자 여자 다 같이 호적하기 때문에 그 요셉이 마리아와 같이 호적하러 갔던 겁니다. 그 본적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호적하러 하는 이 한 지시, 이거는 이 세상의 압박입니다. 정치적인 압박이에요. 꼼짝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한테 어떤 나의 의견, 의사도 마귀의 권세를 뚫고 나오지 못하는 신세로 인간을 전략시키고 말았습니다. 쭉 뽑아냈다니까요. 우리의 숨을 못 쉴 정도로 세상 국가 권세가 누르는 상태 안에서 우리는 출생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2장 7절에 보면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마다를 낳아서 강보를 타는데 구유라 하는 것은 여물통입니다. 짐승들의 먹이통이 구유예요. 짐승들 새끼 받는 그 통이 아니고 요즘 사료죠. 먹이를 주는 그 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거기다 누였습니다. 호적 대상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짐승까지 호적할 일은 없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세상아, 마귀야, 니는 네 할 일 해. 열심히 하고 이 인간들을 압박할 대로 압박해. 압박하든 말든 나는 내 할 일 할 거야 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태어나게 하신데 여기에 그때에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숨이 막히는 그러한 새로운 환경에 강압적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 영광의 압박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압박이에요. 숨이 막힐 정도예요. 그 천사의 위세의 위력, 그 영광과 빛남, 찬란함. 세상에 가이수르 아구수도가 어떻고 고넬료 수리아 총독이 영이 어떻고 그거 전부 다 시시한 이야기. 이 하늘의 조명발, 하늘의 영광이 너무 세게 압박을 가하니까 그 영광이 힘이 휘둘려 가지고 목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릴 때 자기 말은 없어요. 그냥 위에서 들리는 음성이 자기를 완전히 통제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세상의 악한 마귀가 호적을 하든 말든 그거 시켜 서지도 말고 나는 내 할 일 다 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압박이 목자를 주도하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니까 목자는 어디를 가느냐? 베들레헴에 갔어. 무슨 일이 있는 걸 봤어요. 갔어. 거기에 보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운 아기를 찾아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가 말한 걸 귀히 여기되 이래 됐어요. 이걸 두 자로 뭐라 하면 이게 바로 합격이에요. 합격. 새로 내가 나를 주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세상에서 온 악마가 지시한 대로 내가 또 그런 지시에 따라서 내가 나를 지시하는 그것이 압박이 더 센 압박으로 그걸 무산시켜버리는
크리스마스의 압박이 아기 예수에서 원천이 된 아기 예수에서 여기 방출된 힘의 권능이 나의 숨통을 완전히 꺾어놔 숨도 못 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목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기 예수 태어난 거 외에 세상에 무슨 일이 있나? 세상에 무슨 일이 있지? 그게 일이야. 그것도 일이야.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그것도 일이야. 아무 일도 아니야. 그거 대학 입시 그것도 일이야. 그게 그건 무슨 일이야? 합격입니다. 이 목자는 합격이에요. 목자는 더 이상 자기 전쟁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았냐 죽었냐 자기한테 질문할 자격도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주님만 살아있으면 돼요. 그 보조적인 약간 티끌로 약간 간득간득 내가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은 내한테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있다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있어 일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빼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님이 같이 갇혀버린 거예요. 같이 갇힌 동력자 만들고 세세세 하시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주님 왜 오셨습니까? 이 땅을, 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마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한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게 성경책으로 보니까 잠이 오죠. 이게 목자가 있던 그 현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잠이 올 문제인지 내가 여기 살아있다 내가 그 권능 앞에서는요 목자 입장이라면 내가 살아있는 것이 기이하고 신기한 일이에요. 이 권능 밑에 내가 왜 아직도 왜 꼭 굳이 살아있어야 되지? 나를 위해서 살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구나.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라고 살아있구나. 빨리 가서 아기 예수 봐야지. 그 싸움, 사도 바울이 그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한 거예요. 그 선한 싸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그 2장에서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에 지난 설교에 말씀드렸지요. 거기에 베들레헴 2살 애들 다 죽었다고요. 그래서 2살 엄마가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 맛보기로 보여준 파괴예요. 그 파괴는 아주까지 멀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가까워요. 8km밖에 안 돼요. 지금은 장벽이 있지만 그 8km밖에 안 되지만 바로 가지를 않고 어디로 가냐? 여기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왜 나사렛 동네에 가시는가? 나사렛 동네에 가시는 이유가 마태복음 4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가 왜냐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사렛 동네는요, 유다 지파 동네 아니에요. 거기에는 혼혈아, 유다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잡다한, 아수르 바빌론 포로 잡히고 난 뒤에 다른데 이주 정책에 의해서 다른 민족들의 피가 섞인 그런 정통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닌 잡다한 혈통들이 있던 추잡고 더러운 동네라고 유다 민족들이 그렇게 규정했던 동네가 스불론 납달리 땅이에요. 유다 땅 아니에요. 스불론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에 있는 그 땅, 그걸 이방의 갈릴리 땅이라고 했는데 그건 뭐냐?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흑암에 앉는 백성. 그들
유대인들 자부하기를 자신은 메시아를 유다 지파예요. 저쪽은 유다 지파 아니에요. 내놓은 자식들이에요. 그냥 내놓은 자식들이에요. 진짜 정통은 주께서 꼭 집어서 유다 지파 자손으로, 유다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진짜 택하신 민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윗의 자손 오신 분은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길로 가시느냐? 나사렛 동네, 이 갈릴리 동네로 가버려요. 어둠의 땅에 가버려요. 그거는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인데요. 이 본문이 이사야 본문에 나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의 권능, 천사의 권능에 의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잠입했죠. 사실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갇힌 겁니다. 이 세상에서. 왜? 어떤 인간도 이 악마의 권세에 숨을 못 쉴도록 눌려 있으니까 그 어느 정도로 눌려 있는가를 하나님이 직접 체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인간들은 못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어두움이, 흑암이 그냥 흑암이 그냥 어두운 게 아니고 압박감으로, 어두움이 압박감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듣고 보고 배운 것 모든 것이 다 흑암이에요. 마귀의 정신이고 마귀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내부까지 스며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구 이 세상을 불로 태워버리고 그 위에 그다음 차례는 그 땅에 거하는 인간들까지 다 죽여버리죠. 같이 흑암의 자식이니까, 어둠의 자식들이니까 다 죽여 마땅하죠.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위한 바탕 작업을 주께서 해 오시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밀리 침투하신 거예요. 들어오신 거예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천사는 알죠. 천사의 권능을 아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아는데 그 외에는 몰라요.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비밀 작전이니까요. 왜 모르냐 하면 흑암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먹을 이야기나 알아먹을 행위를 주께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그 끝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갇혔다는 의미를 이제 좀 분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끝에 보면 26절에 보면 28장 26절에 선지자의 말씀을 옳았다.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도 경험합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그걸 충분히 경험하고 사도 바울도 경험해요. 다시 말해서 자신에서 이 악마의 권세를 해치고 나올 위인은 아무도 없다. 왜 인간들은 이렇게 왜 스스로 탈출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인간들에게 가르쳤던 악마의 교육 지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이는 것이 다다. 보이는 것이 다다. 보이는 것이 다다는 것을 극히 실현시킨 종교가 있어요. 그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들은 보이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보이는 것이 다하고 그걸 이미 믿어요. 마귀의 믿음으로 그걸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보이는 것이 다하지? 내 보여줄게. 하나님 보여줄게. 자 봐라 하고 오셨는데 보이는 것이 다인데 그들이 보고 있는 인간이 그냥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마귀 믿음이죠. 마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주님이 전혀 메시아 아니에요. 이게 인간들이 악마의 정신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더 자아의 껍질이 두꺼워져요. 자아의 껍질이 점점 두꺼워지게 되면 그들은 점점 더 악마를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예수님 당시에 일할 때에 저 하청 계급들, 몸병 계급들, 예,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 이야기하면 금방금방 귀신들이 나갔어요. 이게 두께가, 자아의 두께가 얇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미 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이만큼 비계가 3층 4층 윤리 도덕으로 꽉 짜 있고 율법으로 포장이 된 인간들은 아예 주님께서 너가 애비나 악마라고 놔둬버렸어요. 너가 애비, 네 독사의 새끼들아. 너가 애비, 너가 바로 그 모습. 도덕과 윤리, 도덕으로 완전히 비계 덩거리로 자아청을 구성한 것. 이게 바로 마귀의 본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나로 인하여 살고 있는데 내가 내 착하고 내 바르게 살면 되지 뭐 다른 거 뭐가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들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크리스마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왜 눈에 보이는 게 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 크리스마스 하면 뭐냐, 특집 내면 맨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수도 내기 혼자 도 닦는 거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돈은 혼자 도 닦는 거, 그 수도사들 옛날에 수도사 했거든요. 요새는 누구 한 줄 알아요? 요새는 젊은 사람들 다 혼자서 살아요. 그냥 도 닦아요. 아예 놓는 것도 싫어. 견도 싫어. 나는 언제 내한테 찝찝거리는 거 다 싫어요. 내한테 귀찮은 일은 일체 안 해. 내비도 내 혼자 살게. 그건 내 혼자 사는 게 뭔데? 절대적 아닙니까? 절대적. 그건 마귀의 정신 아닙니까? 새새새 이거 언제 해봤다고. 이거 새새새, 예? 푸른 하늘 은하수 이거 언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혼자 살면서 또 성경은 연구한다? 복음도 연구해요. 뭐 하려고? 합격하려고? 누구 힘으로? 독하게 해가지고? 와, 욕심의 끝이 참 한정도 없어요. 주님께서 오시면서 갈릴리로 해서 드디어 우회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갑니다. 차근차근 갈릴리에 진짜 세리와 창녀와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여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드디어 예루살렘에 겨냥해요. 너희들이 네 할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조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원인과 이유가 주님이 다녀가기 위해서 그렇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데 다녀간다고 파괴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녀가면서 뭔가 만나야 되는데 창조 세계에 대장질을 하고 있는 것과 직접 마주치면서 다녀가야 돼요. 그래야 떠나고 난 뒤 이 세상을 불로서 불살릴 수가 있는 정당성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만나냐 하면은 인간 내부에 파헤쳐가지고 말씀을 파헤쳐가지고 징으로 쪼개는 거예요. 징으로 쪼개서 도대체 막이 어디 있나? 네 속에 막이 어디 있지? 라고 찾아내는 작업을 주께서 말씀이라는 징을 통해서 그걸 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14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고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얼마나 주님이 이렇게 친절하시고 예살짓습니까? 징을 가지고 쪼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모아놓은 거 다 쪼개 버리는 겁니다. 예, 요 안에 요거 뭐 막이 있는데 요 아직도 안 나오네. 요거 얼마나 더 쪼개 여기 나올까 하고 쪼개 주시는 거예요. 쪼개 주셔가지고 요 있네 하고 끄집어내면 합격입니다. 그게 패스예요. 요게 그 인간의 자기 의에 요게 뿌리였구나. 뿌리. 예. 이빨 뽑듯이 확 뽑듯이 티는 뽑듯이 내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내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 뿌리를 구약에서 뭘 보냐? 그 뿌리를 구약에서 이렇게 합니다. 육신이라고. 육신. 그게 바로 내 자식 사랑이에요.
이스라엘 멸망하면서 멸망을 더 말씀을 쪼개서 그 뿌리 있는 때까지 멸망을 이유를 역대하 33장 보면 나옵니다. 32장, 33장, 35장 계속해서 나와요. 거기에 세 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히스기야, 두 번째는 므낫세, 세 번째는 요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그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더 살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식이 있어요. 그게 므낫세라는 자식입니다. 그냥 죽을 때 그냥 돌아가시면 될 걸 괜히 살려달라 해가 15년 더 연장을 하면서 그 연장된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는가? 천하의 이스라엘을 말아먹은 왕이 태어납니다. 므낫세 왕이 태어납니다. 역대하 33장 1절.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12세. 참 히스기야 진작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그런 거죠. 역대하 33 11절. 역대하 32장 24절 25절에 보면 때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이적을 보이셨으니 였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야, 15년 동안 살려놨는데 고맙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맙다는 초반에 고맙다 기도했죠.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냐, 우쭐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봐, 하나님이 날 인정해 줬다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 살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까지 히스기야가 지을 죄를 덜 지어서 그래요. 더 지어서 그 히스기야의 그 사람의 그 자식 새끼가 이스라엘을 말아먹는 자식이 태어날 때까지 계속 주께서 지어시킨 겁니다. 육신이, 그게 우리의 핵심은 자식이 태어나서 그 자식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 자식이 나를 망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식이 나보다 더 사랑해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내보다 내 죄를 더 사랑해요. 나의 뿌리니까. 나 건드려도 나는 참을 수 있어요. 내 자식 건드리면 못 참아요. 성생님 이리 나와. 니 오늘 죽었어. 이런 게. 이제 고발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므낫세가 이 톡한 악하에 말아먹은 있지만 또 므낫세도 자식을 놓고 그 자식이 아버지의 죄를 극복할 정도로 이렇게 바르게 살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역대하 3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훌륭한 자식이 태어나요.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가 훌륭했는데 끝에 죽을 때 이렇게 죽어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묵깃도 골짜기에서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 이르되 이렇게 해서 죽고 말아요. 전사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리 되어 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너고의 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너고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그 여호와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의 입을 통해서 이번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 했는데 요시야 왕이 말 안 듣고 이 나라 내가 지키겠다고 하다가 전사예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장했던 우상 다 뒤집어 놓고 바르게 했는데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다? 여호와의 말을 안 듣고 죽었어요. 이스라엘 끝입니다. 인간의 끝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두껍게 가져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힘에서 합격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바르게 사는 게 더 골치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육신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멋진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육신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신이 육신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버리면 육신은 하나님의 우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오른편 자리에 의해서 아버지와의 약속에 의해서 자기 택한 백성 안에다가 자기 자신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 능력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세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의 악마의 권세 안에 누가 잉태하느냐? 예수님 자신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하듯이 성도가 예수님을 임신해버려요. 예, 전부 다 임신한 사람입니다. 전부 임신한 사람. 임신을 해버린다고요. 우리 안에. 누구야 너? 내가 예상치도 못하게 날 행동하는 누구야 너? 예수님은 인공지능 정도의 신공지능이에요. 신데렐라 그 동화에 보면 되면 어떤 신데렐라도 참 고생 많이 했죠. 새새새 노래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싸바 막 싸바 이래 나오는데 어처럼 구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예상도 못했죠. 이 집구석에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이게 마귀의 권세처럼 압박을 하기 때문에 내 입장, 내 신세, 그리고 이 환경에서 조성된 나의 자아성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구출을 하는 것은 이거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그 어떤 파티장에 가가지고 그 12시 땡치기 돌아오는데 신발 하나 잃어버렸죠. 그 신발 자체를 여러분들은 거기에 신데렐라 신발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신발 한 짝이, 그것도 두 짝이, 한 짝이 왕자와 신데렐라를 메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매개체 역할을 하냐 하면은 그 신데렐라 언니가 치수들하고 맞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빨간 신발 자체가 안 맞게 해버려요. 신발 자체가 신공지능이라서 맞는데 일부러 쪼아본다든지 크게 안 맞아. 근데 신데렐라 발하고 신발하고 안 맞을 수 있는데 이건 신발 자체가 안 맞으면 안 맞도록 안 맞는 되는 게 딱 맞도록 신데렐라 신발 자체가 스스로 작동해버려요. 이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맞춤이에요. 맞춤. 니는 내 백성이하고 딱 맞춰서 쪼여버려. 우리가 쪼여. 아예 내가 살아나 죽은다 생각도 못하게 말씀만 내 안에 살아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신데렐라 언니들이 하는 짓이. 그 애가 이렇게 맞춤 이렇게 구원받는 애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1절 있는데 한 두 절만 읽어볼게요. 27장 45절에 제 60쯤 돼서 땅이 어두움이 임하며 제 90대까지 계속하더니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제는 그만 운영할 생각입니다. 영업 종료할 생각이에요. 이 세상은 이제 버릴 생각이에요. 자기의 동력자 뽑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집니다. 해고 달이고 별이고 이제 필요 없어요.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린 양의 광채로 인하여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감이 오지, 서서히 징후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철수 작업을 하는 게 서서히 이제 장날 파장 분위기가 확 나게 만들었어요. 십자가 할 때 해까지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51절에 성서 휘장이 위에서 알을 찢어지고 둘이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해요. 땅도 이제 지진해. 땅도 포기했어 이제. 땅 보고 야 우리 이사 가자. 뭐 이제 철거하는 게 이제.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으니까 다 이루게 되게 되면요. 다 이루게 되면 주께서 빠져나오는데 유일하게 악마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인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까지 계속해서 상승해서 위치를 올려야 돼요. 올리고 난 뒤 올라가야 그 오른편의 자리가 옛날 여호와께서 하신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악마를 발 앞에 깔아내리는 자리거든요.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 있게 오른편에서 악마를 내 자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악마가 그 자기 백성을 붙들고자 싶어도 더 이상 못 붙들어요. 붙들 수가 없어요. 더 센 천사의 권능이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수동적입니다. 기뻐하심을 본인이 기뻐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기뻐하다고 찝었던 택한 백성을 찌는 데에서 어떤 악마의 어떤 세상 권세도 이게 맞춤 신데렐라 신발이 돼가지고 이거 벗은 신발 못 뺍니다. 이거 언니가 해가지고 빼고 놔둬 시작 안 돼요. 왕자의 짝은 그 신발이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쪼아지고 늘어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절차만이 이 압박되는 절차만이 이 세상에 압박된 악마의 압박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진동한 게 성도의 그 땅이 진동하죠. 그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더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54절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 이방인들이 이 되는 일을 보아요 뭐라 하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인간들은 보는 것이 다거든요. 보는 것이 다지. 다다. 그런데 보여줄게. 보여줬는데 그 일어난 모든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와 연결되는지는 몰라요. 그 연결된다는 사실은 몰라요. 왜? 복음의 광채를 악마가 그걸 차단시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3장 하나님 나라 니고데모 이야기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돼 있는데 어떤 성경책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한다 거듭나 이해놓고 밑에 설명해놨지요. 월도선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땅은 이제 끝났어요. 하늘에서 위에 난다는 말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 받아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 영이냐?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왔다는 말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스스로 자진해서 아기 예수로 임신했다는 뜻이죠. 임신을 당한 거죠. 우리 몸에. 죄인 안에 예수님이 자라나면서 예수님이 이뤘던 모든 것을 겪으면서 우리는 육신은 갖다 벗기고 안에는 예수님의 자신이 만들었던 자기 세세세 했던 자기 동력자는 안에서 내부에서 끄집어내서 데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다 이루어짐을 담는 그릇이 된다는 조건 하에 그 그릇과 십자가 정신을 같이 뽑아가게 되면 합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이냐? 선한 싸움이에요. 나의 싸움 아닙니다. 내 천당 가는 싸움 아니에요. 주님의 자신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살아있음, 주님의 죽으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을 뿐이에요. 이게 크리스마스가 주는 신나는 압박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내가 한 일만 기억하고 내가 살아온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자체가 더러운 마귀짓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짜 주께서 하신 것, 세상 끝장날 볼 것을 다 미리 아시고
자기 사람 데려가는 작업에 충실하시는 그 중심에 충실하심에 우리가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합시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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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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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한별별이 벨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짐 그 위에 오라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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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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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복음을 대할 때 마리아를 낳았던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의 심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